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벽암록 제3칙인 일면불, 월면불 공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벽암록 3칙 일면불, 월면불은 마조 스님께서 일설에 의하면은 열반의 드시기 하루 전에 있었던 마조 스님과 원주 스님 사이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차원에서는 거의 이제 완전한 어떤 그 소멸을 앞둔 그런 어떤 경지에서 마조 스님이 뭔가 이래 법을 갖다가 드러내 보이신 그런 공안으로 이 성가에서는 최고로 고준한 어떤 그런 화두 공안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공안에 대해서, 여러 공안에 대해서 많은 선사분들께서 송도하시고 그에 대한 평창도 하시고 차구도 달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마주의 일면불, 월면불은 좀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그 숫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주의 일면불, 월면불을 확철하게 꿰뚫는다라는 것이 그 어떤 대오의 경계에서도 이게 만만치 않다. 이제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무튼 마주의 일면불, 월면불은 상당히 고준한 공안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조의 이제 일면불, 월면불이 제가 벽암록 제1칙 달마 불식에서 살짝 뜸을 들이다가 그냥 나중에 삼칙에 마주의 일면불, 월면불 정도 가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지금 벽암록을 원호 스님께서 편제를 하시면서 제1칙의 달마 불식과 그리고 2칙의 조주 부재 명백 그리고 제3칙의 마주의 일면불, 월면불을 이렇게 안배하신 것은 이 세 개 공안이 전체 불교의 그리고 선가의 골수를 딱 관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선가에서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구 그리고 향상구 그리고 말후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벽암록 제1칙 달마불식은 최초구에 해당되고 그리고 조주 부재 명백은 향상구에 해당되고 그리고 마주의 일면불, 월면불은 마루구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배를 해놓았다. 그리고 이 최초구, 향상구, 마루구가 불교와 선가의 골수를 그대로 관철하고 있다. 제가 지금 제 견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주의 일면불, 월면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선가에서 근현대 선사들께서는 거의 상당 법문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냥 차담이라든지 소참 법문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시는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오고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름하여 이제 상당 법문, 그죠? 절집 대중을 앞에 두고 한 상당 법문으로 이 일면불, 월면불을 직접 거론하신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성철 스님께서 본지풍광에서 성철 스님의 법어집 본지풍광에서 마조불안이라는 제목으로 마조 스님이 몸이 편치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설하고 계시고, 그리고 진제 스님의 돌사람 크게 웃다라는 법어집에서도 진제 스님이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다른 선사분들께서 마주의 일면불, 월면불을 가지고 뭔가 법문을 하셨다. 상당 법문 수준의 혹은 어떤 그에 버금가는 어떤 그 기록을 남기셨다. 이런 거는 제가 아직 공부가 일천해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뜸을 들였으니까 마주의 일면불, 월면불 공안을 한번 일람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조 스님의 열반 하루 전에 아주 몸이 육신이 굉장히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기능이 거의 저하되어 가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원주가 이렇게 여쭌 건데요. 다시 하나만 살짝 덧붙이면 성가에서는 정말로 고준한 그리고 그 선기와 어떤 법기가 이렇게 날카롭게 전해지는 그런 가풍에서는 이렇게 스승인 선사께서 임종을 딱 앞두고 계실 때 그 후학들이 제자들이 그 스승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선기,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선기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레벨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확철하게 깨달은 경지에 그 어떤 수준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하나, 그리고 그것이 확인됨으로써 자신들이 그동안 스승으로서 받들고 쭉 공부해왔던 자신들의 어떤 그 공부의 그 진위에 대한 어떤 점검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어떤 목적 차원에서 바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스승에 대놓고 그대로 그 경지를 갖다가 묶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주의 일면불 월면불도 뭔가 그런 취의로서 이런 마주의 일면불 월면불 이 공안의 문답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극적이면서 그 성가의 어떤 그 날카로운 어떤 그런 가풍을 갖다가 한층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안인데요. 아무튼 어쨌든 걔까지는 다 쳐버리고 딱 그 대화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주스님께서 몸이 편치 못하자 원주가 물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스님께서는 존우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마주스님이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혹은 뭐 일면불 월면불 다 끊으셨던지 어쨌든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이 말씀으로 원주의 그 존우를 여쭙는 그 말에 답을 갖다가 딱 내놓으셨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의록이나 공안집에서 드러나는 선사들의 어떤 언행적 말씀 한마디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일반 세간사에서 보통 살림살이를 하는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다 선기와 선지와 그리고 불성, 자성을 담아서 그것을 갖다가 연기실상으로 쭉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모두 다 자성, 불성과 관련되어 있고 또 그 자성의 작용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더 넘어서 향상일로를 갖다가 드러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한마디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많은 것이 들어있다 라는 것이 어쨌든 이런 성가의 이런 공안집, 백암록이나 종룡록이나 뭐 무문관이나 이런 등등 여러 선호록집의 어떤 하나의 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요, 그 말씀 하나, 행동 하나를 허투루 그냥 보지 마시고 그 깨달은 자성의 어떤 그 자리에서 비추어서 그것이 어떤 취이고 그것이 어떤 도리를 담고 있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낙처는 어딘가 하는 걸 갖다가 참고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부겠죠. 그런데 사실 역설적으로 공부가 되어야만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공부가 완전히 되지 않은 그런 경계에서는 이 선어록을 아무리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그러죠. 그죠? 눈의 안광이, 눈빛이 지면을 뚫고 책의 덕면, 후면을 갖다 뚫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 담겨 있는 선적 취는 도리는 알래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또 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그런 참고를 통해서 뭔가 이 공부하는 마음, 그죠? 그리고 분심, 그리고 신심 이런 것들을 더욱더 정장시킴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쉽게 말하는 뭔가 업장을 갖다가 녹여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아리아식을 갖다가 녹여내는 어떤 그러한 효과를 통해서 점점점 공부를 숙성시켜 나간다. 또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선어록집을 이렇게
참고하는 것도 결코 헛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마주의 일면불, 월면불의 본칙에 대해서 이제 평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조 스님의 몸이 편치 못하자 원주가 스님 요즘 몸이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스님은 일면불, 월면불이지 라고 하였다. 스님께서 본분의 일로 제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불도가 빛날 수 있었겠는가? 그렇죠. 여기서 일면불, 월면불이라 하는 이 마조 스님의 이 한마디는 정말로 불도를 빛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불도, 그리고 성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취, 이런 것들이 이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이 딱 두 마디에 완벽하게 딱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안의 핵심을 알았다면 높은 하늘에 홀로 걷겠지만 핵심을 모른다면 반드시 마른 나무 바위 앞에서 길을 잘못 들고 말 것이다. 길을 잘못 들고 말 것이다. 지금 이 글의 핵심은 모르면 길을 잘못 들고 말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른 나무 바위 앞에서 이런데 이게 이제 뭐 갈래길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할 때 이 취를 모르면 전부 다 다른 길로 접어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본분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본분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누굽니까? 확철대오한 명한 종사입니다. 여기에 이르러 모름지기 농부의 소를 빼앗고 줄인 자의 밥을 훔쳐먹는 수완이 있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제 본분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했을 때 본분의 경지라는 것은 그 자성의 체와 그리고 그 용을 제대로 확철하게 깨달은 그런 경지에 명한 종사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지에 이렇다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냐? 모름지기 농부의 소를 빼앗고 줄인 자의 밥을 훔쳐먹는 수완이 있어야, 그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마조 스님이 사람을 지도하는 법을 보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체와 용을 확철하게 꿰뚫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후학들을 제접하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뭐 전기대용 이런 용어로 씁니다. 성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이 구절과 관련되는 게 흔히 말하고 듣는 살인도, 활인검 이런 말이죠. 즉 사람을 죽이는 칼과 사람을 살리는 칼. 그죠? 그리고 죽이고 살리는 것을 자제한다. 자유자재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한다. 이렇게 하죠. 이거와 관련된 응구는 앞선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그 운문스님의 대사, 조주스님의 대사각활과 맞닿아 있는 운문스님의 죽은 사람을 죽여다야사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다야사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응구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즉 농부의 소를 빼앗고 줄인 자의 밥을 훔쳐먹는 이 경지가 죽은 사람을 죽여다야사, 그래야 산 사람을 볼 것이다. 그럼 죽은 사람을 죽여다 한다라는 것은 살인도로서 완전히 죽인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려다야사, 이때는 이제 죽여놓고 살리는 겁니다. 활인도입니다. 활인도. 죽은 사람을 살려다야사, 확실히 살리고 오면 죽은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공안이 살인도, 활인검, 때에 따라서는 살인검, 활인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죠? 그 도검, 딱 같은 칼이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전기대용을 펼치는 어떤 그런 수완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지를 우리가 보통 이제 확철대오한 경지를 선지식이라 그래요. 선지식. 그런데 성가에서는 그 앞에 한 용어를 더 붙입니다. 뭐냐면 작가 선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선지식과 작가 선지식이 어떻게 다르냐? 작가 선지식은 말 그대로 자유자재하게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작가가 뭐 소설을 쓰고 선시를 쓰니까 작가다 이런 그 단편적인 의미가 아니고 만들 작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자유자재하게 하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란 뜻으로 작가 선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한 선지식의 어떤 경지가 아니라 작가 선지식의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마조 스님의 그 경지를 함께 할 거다. 즉 확철하게 이해할 거다. 이런 의미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그 죽이고 살리는 것을 뭐 직접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을 찾아뵙고 그 딱 깨닫는 그 상황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한참 앞에 이야기는 자르겠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을 찾아보고요. 덕산 스님이 이제 용담 스님 옆에서 뭔가 한 말씀을 들으려고 뭐 이게 뭐 한 몇 시간을 갖다가 시립하고 있다가 이제 용담 스님이 아무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그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는 겁니다. 사실 아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렇게 덕산 스님을 긴장 상태에 탁 두니까 용담 스님께서 꼼지락만 해도 덕산 스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스님께서 뭐 한 말씀 하시려나 이러는데 뭐 콧구멍을 썩 휘비고 만다든지 용담 스님께서 시사야 부르니까 이번에는 뭔가가 있다 싶어가지고 또 딱 긴장감을 타면서 덕산 스님이 딱 집중하는데 얘 와가지고 차 한 잔 가오니라 이래가지고 자기 혼자만 차를 마시고 있다든지 아니 덕산 스님 보고 그냥 말도 없이 서 밀어버리고 그럼 또 차 마시면서 한번 쳐다보면 또 눈 맞추기 바쁘고 뭔가 말씀을 해주시려는가 그러는 과정에서 덕산 스님이 그 자신이 기고만장했던 그 금강경에 대가라고 자처하던 그 암안심이 녹아내리면서 방아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자기가 하는 행동을 스스로 봐도 너무 우스웠을 겁니다. 아마 직접 그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을 두고 그 용담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끌려다니고 있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깨달았을 때는 자기가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사실은 금강경이라면 뭐 아래 위로 외우고 모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다 완벽하게 회통하고 있는데 그 떡파는 노파한테 어디다가 마음을 둘 거냐 점심을 둘 거냐 딱 하는 그 한마디에 꽉 막혀가지고 용담 스님 앞에 와가지고 지금 막 딱 쪼그라들죠. 이게 바로 작가 선지식 용담 스님의 살인도입니다. 보이지 않게 싹 베고 있는 거죠. 덕산 스님. 그러면서 덕산 스님의 그 암안과 아상과 그리고 어떤 뭐 자존심부터 해가지고 일체의 그 아르마리를 쫙 잘라 썰어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살인도고요. 그러다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긴장을 타다가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옛날에는 해가 딱 떨어지고 나면 달빛 없는 밤이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한 발짝 앞도 안 보입니다. 정말 칠흑 같은 밤이라는 게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시골에서도 이 가로등이나 전등불이 거의 없는 그런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뭐 그분들도 밤에는 이렇게 뭐 불을 켜놓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것마저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인데 아니 뭐하고 있어 이제 밤이 어두웠는데 초소로 안 돌아가고 딱 이제 좀 길게 말씀하시는 것이 용담 스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지금 몇 시간을 지금 한마디 듣자고 가르침을 얻고자 일하고 고생하고 지금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래. 이제 가서 쉬든지 자든지 네 마음대로 하래.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철렁하겠죠, 그죠? 이 용담 스님이 나를 갖다가 뭔가 가르칠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제자 또는 학인으로조차도 취급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텅 비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빼앗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덕산 스님이 이제 스스로 돌아간다고 나갔다 보니까 한 발짝도 못 디디겠거든요. 한 발짝도.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스님 너무 어두웠어. 아무것도 안 보였어.
뭐 돌아갈 수 없다는 뭐 그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니까 용담 스님이 이제 드디어 완벽하게 빼앗으면서 동시에 살리는 수완을 딱 준비를 합니다. 뭐냐면 종이에 돌 말아가지고, 물론 말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그냥 종이를 뭐 뭉퉁해갖고 붙였다 이보다도 돌 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을 딱 붙여가지고 밖으로 싹 덕산 스님한테 쭉 내니까 갑자기 환하게 밝고 오죠. 그죠? 환하게 밝고 오니까 덕산 스님이 반가워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덥석 잡으려는 순간에, 제가 그 영상에서는 덕산 스님이 덥석 잡으려는 순간에 덕산 스님이 훅 불을 껐다 이랬는데, 그건 제가 실수한 거고요. 말이 헛나온 거고.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용담 스님이 훅 불어가지고 딱 꺼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덕산 스님이 그 자리가 확 드러나면서 화련 대오를 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활인도였던 겁니다. 죽임과 동시에 마지막에 가서는 확 다시 살려내는 이 용담 스님의 이 수완, 이것이 바로 작가 선지식의 전기대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대용이 살알자재의 경지에 이르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확철대오 했다고 나오는 수완이 아닙니다. 많은 화학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기 다 어떤 그 가풍대로의 그런 어떤 전기대용이 다 있는 거죠. 운문스님 같으면 딱 한 단으로, 한자 하나로 뭐 지도했다 이라는데요. 그래서 뭔가가 아주 망상을 갖다가 막 그 제접하고 있는 학인이 운문스님에게 막 망상을 쏟아붓죠. 뭐 깨치지 못한 견지에서는 입만 열면은 그냥 다 망상 쪼가리들이니까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운문스님이 이제 한자는 한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싹 이런 식으로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제접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뭐겠습니까? 그냥 일거에 탁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르마리를 확 비워버리는, 자, 지금 이러한 수완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공안의 핵심을 알았다면 높은 하늘에 홀로 걷겠지만, 핵심을 모른다면 반드시 마른 나무 바위 앞에서 길을 잘못 들고 말 것이다. 이게 지금 뭐랄까 할까요? 설두스님이 나중에 나오는 송에 보면 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억울해하는 그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했던 내용이 본분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이르러 모름지기 농부의 소를 빼앗고 줄인 자의 밥을 훔치는 수완이 있어야만 비로소 마조 스님이 이 사람을 지도하는 법을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두고 요즘 사람들은 뭐 흔히 말하기를 마조 스님이 원주를 제접했네. 뭐 오른쪽 눈이 월면이고 왼쪽 눈이 뭐 일면이고 그래 눈을 부라리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일면불 월면불이 뭐 평이산을 다려오라는 그런 어떤 위장약 효능을 내는 평이산을 다려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이다라고 막 입을 놀려대고 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헛소리다 이 말입니다. 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때문에 반산 보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향상일로는 3세 제불과 일천 성인도 그것을 갖다가 제시하고 설하기에 이르기에 불가능한데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학인들의 모습이 마치 물에 비친 달을 갖다가 막 건지려고 하는 원숭이하고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거의 뭐 굉장히 고준하게 묘사를 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응구가 아주 오랫동안 이 향상일로와 관련된 응구로 쭉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일면불, 월면불이란 몹시 알아차기 어렵다. 설두스님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송을 붙이기 어려웠으나 원호 스님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뭔가 입을 대기가 참 어려웠지만 확철하게 알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수행력을 발휘하여 그것을 해석했다.
여러 사람들은 설두 스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가? 아래의 글을 보아라 하고 이제 송을 딱 제시합니다. 송으로 설두 스님의 송을 보기 전에 이제 일면불, 월면불과 관련한 그 기본적인 어떤 상식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성철 스님의 일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두 스님의 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면불, 월면불이 뭐냐? 스님 전후가 어떠하십니까? 일면불, 월면불이다. 제가 뭐 워낙 교학에는 뭐 일천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어느 경인지 경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경에서 여러 부처님들을 소개하시면서 각 부처님의 수명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면불, 월면불 두 부처님의 수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면불은 1800년을 사시는 부처이고요. 물론 수십만 년을 사는 부처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면불께서 부처님들 가운데 최고로 장수하는 부처님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또 이 분별심으로 뭔가 극과 극으로 대립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수십만 년을 사시는 부처님도 있습니다. 부처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일면불은 소개하면서 1800년을 사시는 부처님이고 월면불은 하루살이 부처라고 합니다. 하루살이. 그러니까 하루를 살다가는 부처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고 나면 아르마리로도 그렇게는 뭐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르마리 영역이고요. 그렇게 아르마리로 보통 사람들이 펼치고 생각하는 그런 곳과는 이 지금 공안의 낙천은 말 그대로 10만 8천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그 두 개의 아르마리와 이 지금 이 일면불 월면불의 어떤 그 성가적인 취 낙처가 살짝 겹치는 공통 집합, 수학으로 하면 교집합적인 요소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중심되는 취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이제 성철 스님의 일화,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원택 스님의 시봉 이야기를 내용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워낙 젊은 날 혹독한 수행으로, 수행이 어떤 후유증인지 성철 스님께서 말년에는 그렇게 몸이 조금 여의치 않으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 님의 사가에 수도 요양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병원에 잠깐 치료를 받기도 하시고 이랬는데 그때가 아마 동아대학병원인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으시는 중에 이제 똑같이 원택 스님이 큰 스님 어떠십니까? 이제 전후가 어떠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성철 스님이 이려하다. 그 원택 스님이 물론 어른이 이제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알아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도 한 번 더 여쭙는 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 문후를 여쭙는다든지 존후를 여쭙는다든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의 좀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상적인 거죠. 이러하다. 이러하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한 번 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듣고자. 이러하다. 스님, 존후가 어떠십니까? 이러하다. 이러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곰탱이 같은 거, 그 말귀도 못 알아듣고, 똑같단 말이다. 성자 스님이 버럭하시면서. 그러니까, 원택 스님이 진짜 못 알아들었어. 똑같다는 소리야. 아니, 스님, 뭐가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이럴 때, 성자 스님이 막 입을 다무시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에이, 곰탱이 같은 거. 라고 말아보시면 되는데, 성자 스님이, 야, 임마, 화두가 성성한 게 똑같단 말이다. 내가 지금 몸이 조금 여의치 않지만, 내가 몸이 건강할 때나 지금이나 화두가 성성한 게 똑같단 말이다. 그제서야 이제 원택 스님이 이제 알아들으시고 했다 하는 일화가 있는데, 지금 이 성철 스님의 이 이려하다 이 자체가
일면불, 월면불하고 똑같은 추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좀 독특했던 한국 불교사의 도인 스님의 어떤 기행과 에피소드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성철 스님께서 중국의 조사선 시대에 어떤 대종장이셨다면, 지금 이 말씀은, 이래하다라는 말씀은 일면불, 월면불과 나란히 화두공안집에 실렸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3000배, 백년하면서 철야 3000배를 하고 나면 불명하고 그리고 화두하고 대부분 뭐 삼석은을 주시는데요. 성철 스님도 보면 조동종 쪽으로 조금 많이 영향을 받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의 친필 불기자심을 영인본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마비라 감스바 법신진언하고 다 이렇게 표구를 내 가지고 거실에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만은, 그 불기자심이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마라 이런 뜻이죠. 아니불자에 속일 기자에 나 자자에 마음 심자니까. 그러면 원택 스님이 이제 처음 성철 스님한테 뵙고 머리 깎기 직전에 만배하고 뭐 받은 그 은구가 네 마음 속이지 마라 라고 해가 굉장히 실망을 하셨다고 했지만, 그 내 마음 속이지 마라 라고 하는 불기자심도 화두공안입니다. 사실 똑같이 성철 스님이 옛날 큰 조사 스님이었다면 지금 불기자심은 내 마음 속이지 마라 라고 한 이게 역시 화두공안으로 이 선오록집에 실려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성철 스님 또 말씀이 계시죠.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그 유튜브 영상에도 있습니다. 가가지고, 스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마이크를 대고 막 이렇게 조아리고 하니까, 성철 스님이 뒷짐지고 막 돌아오면서, 나 중이야. 중은 딱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내 말 속지 마.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에 속지 마. 이라고 그냥 대꾸도 안 하시죠. 나는 거짓말장이야. 그 기자가 마이크를 갖다 댄 거는 어떤 취이겠습니까?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조사선 시대에 학인, 승려가 스님이 선사에게 스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혹은 조사스리 달마가 서쪽에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저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댄 게. 그런데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하는데 스님께서 나 거짓말장이야. 내 말에 속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어. 아니 도대체 불법의 대의를 물었는데 왜 자기는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내 말에 속지 마 라고 하셨는지. 그러면 내 말에 속지 마, 내 거짓말쟁이야 라도 자체도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내 말에 속을 것도 없다라는 말씀이 또 되죠. 희한하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철 스님께서 기자가 한 말씀 이렇게 딱 할 때, 마이크 댈 때 마이크를 그냥 꽉 쥐고 머리를 꽉 쥐고 눈을 한 부라리면서 딱 쳐다봤으면 오히려 그게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성철 스님께서 옛 그 조사의 어떤 신분이셨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선의록집에 실리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지금 나는 내가 내 마음을 속인 적이 있던가 라고 스스로 한번 딱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한테. 그러면서 곧바로 그 자리가 확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 눈썹이 움찔 찍혀 세워졌다면 곧바로 참고해 보십시오. 화두로. 나는 내가 내 마음을 속인 적이 있는가. 참고로 덧붙이면 그 자리를 명료하게, 쉽게 말해서 자신의 마음자리를 딱 본 경지에서는 곧바로 답이 딱 나옵니다. 성철 스님이 내 마음을 속이지 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마라 라고 한 취는 네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라, 이 말씀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왜 그러면 일면불 월면불이라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두 스님의 송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면불 월면불이요,
오제 사망은 무슨 물건인고? 20년 동안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대를 위하여 푸른 용이 사는 동굴을 몇 번이나 내려갔던고. 억울하도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이 억울한 심정. 눈 밝은 납성이야. 가베이 굴지 말라. 눈 밝은 납성이 누구겠습니까? 명안 종사입니다. 확철대오한 경지에 명안 종사라 하더라도 이 일면불 월면불에 와서는 가비 굴지 말라. 신중히 그 취를 모르겠으면 참고하라.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히 이 취를 알지 못하면 길을 잘못 들 것이다. 이랬죠. 그 길을 잘못 든 설두스님의 길을 잘못 든 게 그대를 위하여 푸른 용이 사는 동굴을 몇 번이나 내려갔던 거 20년 동안. 물론 여기 20년은 딱 잘라가지고 20년이 아니고 흔히 성가에서 말하는 20년, 30년은 장관 세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그동안 길을 잘못 들었었구나. 즉 일면불, 월면불에 그 낙처와 취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저 뒤로 가면 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푸른 용이 사는 동굴 속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취입니다. 그럼 이 송을 하나씩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시. 자, 설두스님이 일면불, 월면불이여 해놓고 오제 사망은 무슨 물건인고 이랬습니다. 이 오제 사망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이긴 합니다. 한데 이 오제 사망이 이 취의 핵심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이 오제 사망이라고 표현하면서 드러낸 이 자리가 뭔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당당하게 그 관련된 취를 확연하게 확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어떤 그런 그 엄구는 아니다. 나중에 원호 스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평을 하긴 합니다. 오제 사망은 이제 우리가 흔히 사망오제라고 그러죠. 중국 그 고대사에 원시 고대사에 뭐 정치적으로나 뭐 혹은 정신적으로나 최의 어떤 상층의 승인으로서 그죠 대우를 받던, 그러니까 뭐 정치 권력적으로 하면 황제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사상적으로 하면 옛날 그 우리가 이제 당군 조선 이렇게 할 때 그죠 단 군단이 아니고 단군이래가 제사단자가 먼저 오는 게 옛날엔 성직자가 훨씬 위였으니까요. 인도도 뭐 똑같죠, 그죠? 브라만, kshatriya, 바이샤, 수드라 이런 식으로 그죠? 성녀 계급이 더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뭐 성직자로서 그리고 실제 군왕으로서 재정일치 사회에서 최고의 어떤 경지를 누렸던 실존 인물들이다. 물론 뭐 설화다, 신하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중국 역사를 있는 그대로 중국인이니까 실제 인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도 당군 신하를 그냥 단순한 신하가 아니고 그죠? 당군 왕금의 실존 인물로서 생각하는 측면이 더 강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제 사망을 이제 들면서 우리는 흔히 사망오제라니까 이 사망오제는 도대체 무슨 물건인고, 일면불 월면불이여 해놓고 사망오제는 도대체 무슨 물건인고, 뭔가 좀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그런 냄새가 팍 나긴 나죠, 그죠? 20년 동안 괴로움을 겪으면서, 장관 세월 동안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대를 위하여 푸른 용이 사는 동굴을 몇 번이나 내려갔던 거 앞에 설명했죠, 그죠?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러니까 억울하도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이 말은 억울한 감정도 올라오면서 그동안 자신이 이제 그 신고를 겪으면서 확실히 깨달았던 그 내용을 내가 참 뭐라고 이야기를 명료하게 하고 싶지만 뭐가 그것조차 말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답답한 심정도 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 밝은 납성이요. 확실히 깨달은 명한 종사라 해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가비 굴지 말라. 더 신중하게 깊이 일면불 월면불의 지혜를 참고하라. 그러지 않으면 억길로 빠질 수 있다. 참고로 이 진제스님께서 한국 스님에게 향음상수화를
받으시고 화두로 2년 만에 타파를 하시고 오도성을 읊고, 그리고 향국 스님으로부터 인간은 아니지만 옳고 옳다라는 어떤 그 인정을 받는데요. 참고로 오도성을 잠깐, 물론 오도성이 뒤에 내용하고 약간 관련이 되니까 미리 이야기를 하면 오도성이 아마 이럴 겁니다. 이 주장자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꼬 삼세 제불도 알 수 없음이니라. 근데 이게 알 수 없다라는 게 모른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찍 달마불식에서 달마가 모르겠습니다 행가하고 같은 맥락에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문득 이 주장자가 금빛 용으로 변해서 천변만화의 조화를 부리는구나. 이게 오도성입니다. 처음에 그 2년 동안 향음 상수화를 참고해서 타파하시고 읊은 진제스님의 오도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관련되는 거니까 잠깐 이야기하면 여기도 나옵니다. 향국 스님은 그러면 그 용이 지금 내가 금빛 용이 천변만화의 재주가 아니고 그 조화를 부린다는데 용을 먹고 사는 금시조가 딱 나타나면 어떡할 거냐 하고 이제 바로 찔러 들어간 겁니다. 향국 스님이 진제스님에게. 그래서 진제스님이 몸을 싹 움츠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세 걸음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하니까 향국 스님께서 옳고 옳다 하셨다라고 또 행장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지금 진제스님이 이 지금 일면불 월면불을 참고하기 전입니다. 전에 이런 지금 일이 있었다고 행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몸을 움츠리고 싹 움츠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세 걸음 물러나겠습니다라는 게 바로 이 일면불 월면불을 설하는 내용에 그대로 나옵니다. 곧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제스님이 그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공안에 막혀가지고 그런 오도성을 읊고 난 위에도 5년 동안 참구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일면불 월면불에 나오는 은구를 그때 당시에 있는 그대로 똑같이 향국 스님한테 향국 스님이 물으신 것도 똑같이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똑같이 일면불 월면불에서 거론하고 있는 은구를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는 옳고 옳다라고 인정을 받으시는데, 뒤에 일면불 월면불에서 막혀가지고 5년 동안 참구를 하는데 그때 당시 진제스님이 향국 스님에게 말씀하신 그 은구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면불 월면불에서. 그래서 여기에 이르러서는 뭔가 조금 걸리는 게 있다. 좀 그런 느낌이 약간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외람되고 좀 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제스님께서 이제 이 일면불 월면불을 5년 동안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타파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읊으신 오도성이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방망이를 휘둘러 비로봉 정상을 그냥 무너뜨리고, 비로봉을 무너뜨리고 뭔가 뭐 정상을 무너뜨리고 일할에 삼세 제불에 그 많은 말씀들을 갖다가 다 쓸어 쥐어버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칸 띠에 그 촉에 다리를 쭉 펴고 누웠으니 저 푸른 바다에 일고 있는 바람은 만년토록 새롭도다.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오도성입니다. 두 번째 오도성. 아무튼 그렇게 이어지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원호 스님의 평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종이 황제로 있을 때 이 노래가 나라를 풍자한 것이다. 여기 있어요. 오제 사망은 무슨 물건인고 한 게 이게 황제를 갖다가 약간 능멸했다 혹은 뭐 비하했다 이런 어떤 그 황제의 어떤 그 세속적인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 팔만대장경에 이걸 갖다 넣지 못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설두 스님이 맨 먼저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하고 이 말을 마치고 오제 사망은 무슨 물건인고라고 했다 말해보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 전 말을 마치고 뒤에 그것에 주석을 붙였다 이래 나오는데, 그러므로 양산 스님이란 분이 말씀하시기를 사해에 낚시를 들이우는 것도
사나운 용을 낚으려 합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 한 구절로서 벌써 할 말을 끝마쳤다고 하겠다 했는데, 이 할 말을 끝마쳤다라고 할 때 가지고 이 구절이 이 일면불 월면불의 치의를 투과했다, 관철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앞에서 오제사망은 무슨 물건인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그대를 위하여 내가 푸른 용이 사는 동굴에 얼마나 들락거렸던가 하는 그 말씀을 치를 갖다가 양산 스님이 사해에 낚시를 들이우는 것도 사나운 용을 낚으려 합니다 라고 했다,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의 치를 갖다가 그대로 드러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일면불 월면불의 골수를 관철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자, 뒤에 설두스님은 자신이 평상시에 마음쓰고 참고했던 바를 노래하였다. 20년 동안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대를 위하여 푸른 용이 사는 동굴을 몇 차례나 갔던가 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말이죠. 사람이 푸른 용이 사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여의주를 얻으려는 것과 매우 같다고 하겠다.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여의주가 뭐냐 이거죠. 빗대서 말한 여의주가 뭐냐 이거죠. 뒤에 미혹의 7통을 타파하여 제법 기특하다고 여겼더니 그 뒤에 이제 그 공부가 돼가지고 확철되어 해가지고 7통을 타파해가지고 확철하게 깨달았나 하고 봤더니만 겨우 오제사망은 이 무슨 물건이라고 말할 정도밖에 못 되네 이런 겁니다. 역시 이 원호 스님도 이 오제사망 이 구절에 대해 가지고는 뭔가 조금 찌꺼기가 남아있는 듯한 그런 어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해보라. 설두 스님이 말한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그리고 모름지기, 여기가 원호 스님이 이 일면불 월면불의 골수를 관철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름지기 스스로 뒤로 물러나 보아야만 비로소 그의 핵심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즉 설두 스님이 억울하다, 20년 동안 푸른 용이 사는 동굴로 얼마나 내가 길을 헤맸던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취이고 그 핵심이 뭔지는 스스로 뒤로 물러나서 보아야만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호 스님이. 그래 놓고 이제 나옵니다. 왜 듣지 못하였는가? 흥량의 부시자가 법원 스님의 질문에 대답한 것을 법원 스님이 이렇게 물었다. 사갈용왕이 바다에서 출현하자 천지가 진동하는데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갈용왕이 바다에서 용이 확 튀어올랐는데 얼굴을 딱 마주하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 관계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 푸른 용이 사는 동굴에서 다들 살림살이를 한다, 뭐 이런 내용하고 다 관계 있습니다. 사갈용왕이 갑자기 바다에서 확 튀어나와가지고 딱 마주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시자가 답하기를 금시조 왕이 하늘에 있는데 어느 누가 거기에 머리를 내밀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 금시조 왕이 누구냐면 용을 잡아먹고 사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용을 잡아먹고 사는 금시조가 하늘에 탁 날개를 펼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어디 거기다가 머리를 갖다가 용이 낼 수 있느냐 말, 사갈용왕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금시조가 용을 그냥 잡아먹고 산다 이러니까 사갈용왕의 덩치가 뭐 아파트 뭐 한 10몇 층짜리 한 동 정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크기는 제가 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비유를 하자면 사갈용왕이 날개를 쫙 펼치면 이 지구 절반을 거의 덮는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고, 따라서 이 금시조는 단순히 새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시조는 다른 취를 그게 담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원 스님이 그 또 부시자 말에 딱 맞대 가지고 뭣도 모르고 갑자기 팍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오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다시 부시자가 매가 비둘기를 낚아채듯 올라오자마자 그냥 낚아챈다라는 이야기죠. 그대는 믿지 않을 거다 내 말을. 그 말은 뭐냐면 법원 스님이 아직까지 부시자의 그 확철되어 경지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는 의미죠. 죽음에 이르렀어야만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가 구업을 지으면 죽음, 진실, 이게 지금 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법원 스님이 이 부시자의 이 말씀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아까 진제 스님이 말씀한 그 응구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싹 움츠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세 걸음 물러나겠습니다. 그게 향옥 스님은 옳고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 부시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수미산 아래의 검은 거북이가 자꾸만 이마에 점 찍히기를 또 기다리네 이렇게 합니다. 느낌이 약간 부정적이죠, 그죠? 두 손을 가슴에 딱 움츠려 가지고 세 걸음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했는데, 향옥 스님은 옳고 옳다 했는데 부시자는 그 뭐 이마에 점 찍히기를 또 거북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 자, 이거는 어떤 고사에서 나오냐면 이 고사에서 나온 우리 한자어가 떨어질 낙자에 이 점 찍을 방입니다. 우리가 방점을 찍는다 이렇게 하죠, 그죠? 방점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낙방입니다. 떨어졌다라고 확인을 탁 찍어주는 게 낙방이거든요. 이 고사가 낙방입니다. 낙방. 고사에서 나온 이 용어가. 이게 이제 뭐 정확한 지리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뭐 굉장히 어떤 높은 폭포가 있고, 그 폭포에 명월이 망공산 할제, 쉬어간들 어떠리가 아니고 명월이 망공산 할제, 환하게 달이 비치는 그 우리가 하던 정월 대보름 좀 되겠죠, 그죠? 그럴 때 그 아래에 폭포수 아래에 사는 잉어들이 있는데, 금잉어들이, 이 잉어들이 그 명월이 망공산 할제 그 시기가 되면은 폭포를 거슬러서 그냥 날아오른답니다. 이 잉어들이 쫙 날아올라가지고 그 폭포를 뚫고 날아올라간 금잉어는 용이 되어서 성천을 하고요. 그게 이제 뭐 등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등용문, 그죠? 그리고 낙방, 이게 다 고사에서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다가 이제 뚫고 못 올라가고 떨어지면 바위나 이런데 머리가 탁탁 부딪히면서 시커먼 멍이 든다라는 거죠. 이게 곧 뭐다? 낙방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검은 거북이라고 했습니까? 수미산 아래의 검은 거북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폭포 아래에 있는 금빛 잉어가 아니고 수미산, 뭔가 깨달음의 그 최고 경지를 말하죠, 그죠? 거기를 기어 올라가는 거북이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어떤 고준한 선지를 담고 있는 이 취를 갖다가 관철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다시 올라가려고 고개를 딱 드는데 보니까 검은 점이 빡빡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녀석 또 한 번 더 찍히려고, 점 찍으려고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싹 움츠려 가지고 세 걸음 물러나겠습니다 하니까 부시자가 지금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고사를 다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나니까 그 좀 뭐 제대로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말이야, 엉뚱소리를 지금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진제 스님의 그 말씀에 향국 스님은 옳고 옳다 했고, 이 법원 스님의 이 말씀에 부시자는 낙방이다 하고 지금 점 찍어준 거죠, 그죠? 물론 이 부시자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낙방이다 라고 점을 꽝 찍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또 다른 차원의, 즉 향국 스님과 진제 스님 사이에서 통했던 그 고준한 어떤 선지가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단지 이 자꾸만을 가지고 지금 제 견지를 일천하나마 얕으나마 지금 드러내 보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근거로 뭐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오제 사망도 무슨 물건인고라고 한 것이다, 이래 되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이래서 오제 사망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째라고. 오제 사망이 도대체 무슨 존재인지가 명확하게 안 드러나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 힌트를 하나 이제 뭐 말하자면 이 아르마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답답하니까 지금 지금 일면불 월면불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주연이 누굽니까? 주연이 용이죠, 용. 그죠? 그러면서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하고 지금 이 참고하는 사람을 막 애달게 놀리고 있죠. 용용 죽겠지. 그죠? 또 내용을 보면 또 용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용용 죽겠지. 훌륭한 이 차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면불 월면불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라. 용용 죽겠죠. 이렇게 저라면 이렇게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오제가 여러분들이 황제라고 일단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제일 먼저 황제. 진시황이 떠오릅니까? 용이 떠오르죠. 우리 흔히 말하는 골룡포.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오제 사망도 결국은 이 용과 관련된 거고, 그러면서 오제 사망은 도대체 무슨 물건인고 했죠? 용이란 전마가 도대체 뭐야? 절마 때문에 내가 20년 동안 절마 때문에 지금 그 용이 살고 있는 그 동굴로 내가 얼마나 허덕대고 지금 왔다 갔다 했냐? 와, 억울해서 진짜 말도 못 하겠네. 지금 설두스님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하면 이제 진짜 고업이 되는 겁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오제 사망도 무슨 물건이라고 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설두스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만 나라를 풍자했다고 하니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는 정견일 뿐이다. 아르마리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아르마리 차원도 아니죠. 그냥 웃기는 생각이죠. 그죠? 누굽니까? 앞에 황제가 누구라 했습니까? 볼까요? 신종. 이는 선월 스님도 제공자행이란 시에서 이루고 있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시를 보면요. 화려한 비단 옷에 손에는 매를 들고 사냥용 매있죠. 그죠? 이 매를 싹 손등에 올리고 가는 이게 그 당시 귀족들의 하나의 시그너처였죠. 상징이었죠. 그죠? 일반 서민들이 사냥을 어떻게 즐깁니까?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냥을 나간다 라는 정도가 되면 최상층 부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이 매입니다. 매. 다시 화려한 비단 옷에는 손에는 매를 들고, 매가 아니고 매입니다. 한가로이 걷는 모습 퍽이나 우쭐거린다. 보이죠? 그죠? 여러분 눈에 선하죠? 농사의 어려움은 전혀 모르니, 자, 여기 나옵니다. 농사의 어려움은 전혀 모른다. 농사가 뭘 의미할까요? 오제 사망이 이 무슨 물건인고? 아니, 농사도 지을 줄 모르는 게, 비단 옷 입고, 매, 손등에 올려놓고, 그대먹거린다는데, 이 도대체 무슨 물건이고? 자, 이런 뜻입니다. 설두스님은 말하였다. 억울하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눈 밝은 납승이여, 갑에 굴지 말라. 그래 놓고 다시 이제 원호스님 말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푸른 용이 사는 동굴 속에서 살림살이를 한다. 계속 용용 죽겠지입니다. 설령 정수리에 안목을 갖추고 명안이란 뜻입니다. 발꿈치 뒤에 부적을 갖춘, 이건 도가의 호신부니까 뭔가 신통력까지 갖춘 이 정도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확철하게 통했다. 물론 이게 말하는 신통력이 이 깨달음의 그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다시 설령 정수리 안목을 갖추고 팔꿈치 뒤에 부적을 갖춘 눈 밝은 납승이 온 천하를 비춰보아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결코 가베이 굴지 말라. 모름지기 이는 신중하여야 한다. 라고 이제 벽암록은 맺고 있습니다. 설두 스님의 송을 보아도
앞에 일칙, 달마불식과 특히 이칙, 조주무제 명백에서 그렇게 막 말씀을 하고 싶어가지고 구업을 짓지 못해서 안달을 내던 그 설두 스님이 제3칙인 일면불, 월면불에 와서는 송에서 거의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마디 하지도 못했습니다. 오제사망은 무슨 물건이고 해놓고 20년 동안 용 때문에 똥굴 들락날락거려서 억울해 죽겠어. 그러니까 명한종사 너것도 허투루 그냥 함부로 대들지 마. 이게 지금 송에 다죠. 그죠? 또 원호 스님도 그걸 받아가지고 뭐 말씀하시는데 특별하게 뭐를 갖다가 확 드러내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일면불, 월면불이 낙처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느냐? 마조 스님이. 응? 무슨 말씀을 했느냐고?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려하다. 그 말씀이 일면불, 월면불이니라는 마조 스님의 말씀하고 한마디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그런데 저도 일면불, 월면불 공안을 봤을 때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약간 오락가락 했습니다. 오락가락. 말 그대로 설도스님 말 따나 이건가? 그러다가 뼈감록에 있는 한 구절에 딱 부딪히면 아니 이거는 이 이야기가 아닌데 그럼 이걸 이야기했나? 그러다가 그쪽으로 점점 뭔가 밝아지는 듯 하다가 또 한 구절에 딱 부딪히면 또 불이 딱 꺼지는 겁니다. 아닌데 또 이거는 또 이런 취가 아닌데. 그러니까 뭐 그 자리를 비춰봐도 잘 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뭐다 이런 어떤 그게 이래 확실하게 딱 관철하기 전에 그냥 불현듯하게 팍 올라오는 생각이었습니다. 불현듯이. 이거는 그 어떤 선호록집, 어떤 공안집, 어떤 법문집에도 있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뭐 달리 이야기하면 나의 본래 면목이 얌마 이건 그런 거 아니겠어 하고 들쑥 내보인 겁니다. 이름하여 억무소주 이생기심인 것입니다. 나의 아르마리하고는 아무런 관계없고 그 어떤 법문하고도 걸리지 않고 어느 누구도 말씀하시지 않은 그 살림살이가 몰록 그냥 툭 내 앞에 던져진 것입니다. 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여러분들은 오프닝 세레머니가 있습니까? 식사를 하시기 전에 밥상에 딱 앉으면 땡큐 배가 고프구만 하고 바로 식사에 들어가십니까? 아니면은 주기도문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식량을 내려주시고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그죠? 감사의 마음을 갖다 올리고 하시는지 아니면은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고 불보살님 고맙습니다 하고 식사를 하시는지 그죠? 근데 그거를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자 입장에서 그거는 뭐 나쁘지는 않지만 핵심을 들어간 건 아니다. 왜냐? 그때 부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 대부분의 불자들은 그 기복신앙에 근거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걸 가피다 생각하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다 우리가 온전하게 그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니까 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통 하죠. 그것은 왜 핵심이 아니냐면 바깥에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고맙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불교의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식탁,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 때로는 밤낮을 마다하고 직장 상사의 그 모멸스런 어떤 하대를 갖다가 인내하면서, 그죠? 온갖 사회생활에서의 감내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감내해 가면서 이 먹거리, 식탁을 마련한 당신 자신, 나 내면에 있는 나의 자성 부처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맞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이 나의 자성 부처가 이 육신을 얼마나 부지런히 끌고 다니면서 일을 했기에 이렇게 풍요로운 먹거리가 상에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외부에 계시는 부처님들이 공급해 주신 게 아니란 이런 이야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진정한 불보살님들 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진정한 불보살님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바로 식탁에 올라오는 먹거리들 자체인 것입니다. 이분들이 진정한 불보살님들이고, 이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식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분들이 불보살이냐? 자, 여기에는 뭐 육류도 올라올 수 있고 생선도 올라올 수 있고, 그죠? 불가에서 그 많은. 근데 이런 뭐 육류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펄떡이는 생명을 가진, 물론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다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기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육식 동물들은, 먹거리들은 아무래도 뭔가 좀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 회한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을 금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왜 육식을 금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채소류들을 보면 이분들은 다 텃밭에서, 그죠? 재배되어 가지고 올라오죠, 그죠? 그럼 이분들이 왜 진정한 불보살이냐 하면, 자, 씨를 뿌리고 뭐 모종을 심고 해가지고 밭에서 이제 생명력을 키워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철이 되고 때가 되면 내가 이제 세상에 출현할 때가 되었구만, 나가서 살림살이를 펼칠 때가 되었구만 하고는 전부 다 삭을 돋우고 몸집을 키워가며 줄기를 뻗고 뿌리를 튼튼히 하고, 그죠? 고구마, 감자 같은 거는, 그리고 잎사귀를 펼치면서 자신의 살림살이를 갖다가 확 펼쳐냅니다. 이 자체가 화엄 세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살림살이의 절정을 딱 이르렀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먹음직스럽고 때깔 좋고 밖에 내다 팔면 돈 될 것 같고 하는 딱 그 최고 절정의 시기에 딱 이르렀을 때 칼이 들어와서 발목을 잘라내고, 혹은 가위가 자르고, 때로는 힘으로 그냥 뿌리가 뽑히면서 생을 마감하죠. 그리고 그 불보살들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기 전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그리고 기름에 튀기고 볶이고, 그죠? 삼키고 온갖 맵고 짠 양념에 그냥 파김치 같이 되고, 그죠? 그런 또 인욕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의 밥상에 올라와서 흔쾌히 자신을 보시하면서 우리들을 이롭게 하죠. 우리가 대승 하는데, 대승불교 뭐 소승불교 하는데 그 용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텃밭의 채소들이 대승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당치도 않는, 발로 그냥 차서 버려버려도 되는 그런 경지의 불보살님들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보시해서 다른 존재들을 이롭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텃밭의 불보살님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이 지금 텃밭의 불보살님들이 일면불, 월면불의 이 공안에 골수를 관찰하고 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인생사가 고해다. 야, 이 생사, 생로병사의 이 고해, 윤회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다들 참선에 들어있죠. 참선을 하든 주력을 하든 어쨌든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사초탈과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모두 다 지극히 참선에 임하고 있죠. 자, 그럼 텃밭의 불보살님들께서 한 몇 해 윤회를 겪고 나니까 자각을 하신 겁니다. 야, 이 채생, 인생이 아니고 채생, 이 채소의 이 삶이라는 것이 정말 고해구나. 야, 이 고해의 수레바퀴, 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이제 다들 땅속에서 전부 다 참선에 드신 겁니다. 참선에. 철이 되고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참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삭을 틔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먹이사슬이 파괴되면서 궁극에는 인류의 멸종과 우주 전체의, 지구 전체의 멸망으로 이어지겠죠. 그 시스템에 조그만 고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손에 조그마한 가시가 탁 찔렸어도 이게 얼마나 우리를 쓴가시고 힘들고 귀찮게 합니까? 그죠? 그것에 비하면은 이 생태계의 시스템의 파괴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을 초래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싹을 안 틔우는 겁니다. 참선한다고 전부 바빠가지고 다들 참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보살님들이. 식탁에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문득 불현듯이 탁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불보살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선? 참선할 게 뭐 있어. 그냥 또 나갔다가, 누가 자르면은, 허리 자르면 잘리는 대로, 또, 뜨거운 물에 삼키면 삼키는 대로, 그렇게 또 한 바퀴 돌다가, 식탁에 올라가서 다른 중생들 이롭게 하고, 그리고 또 배변으로까지 나와가지고, 또 모든 어떤 생명들에게 또 그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러면서 한 일생, 윤회 사이클을 마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고해네, 이제 안 나갈래. 아니죠. 철과 때가 되면 어김없이 또 몸을 놔두십니다. 놔두시고, 그리고 또 그 윤회 수레바퀴 속에 또 한 바퀴 구르고, 또 다음 생을 또 기다렸다가 또 놔두셔가지고 또 구르고, 이게 진정한 탈윤회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윤회를 벗어난 것입니다. 윤회 벗어나야지. 나 벗어났어. 벗어난 게 아닙니다. 윤회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오히려 갇힌 거죠. 그래서 윤회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윤회를 거듭 하면서 이 중생의 삶 속에서 온갖 괴로움을 다 겪으면서도 그것을 개의치 않는, 그것이 진정한 탈윤회다. 이것이 끝없이 초월해가는 종성의 일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일면불, 월면불 이 화두공안에 대해서 제가 앞에는 약간 개그스럽게 용용 죽겠지라고 제가 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한번 말을 붙여보겠습니다. 선방엔 수자들이 참선에 들어있고, 바깥 텃밭에는 채소들이 훈풍에 제잘 그리고 있다. 일면불, 월면불의 이 취가 이 텃밭의 불보살님들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또한 마조스님의 일면불, 월면불의 취를 또한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면서, 또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뒤로 쭉 물러나서
본분의 자리에서 딱 들어가서 다시금 되돌아볼 때 일면불, 월면불의 취가 확연하게 드러날 거다. 이런 말이죠. 흔히 이 일면불, 월면불을 두고 네 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글자로. 근데 그 취가 이 네 글자가 맞기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그 글자에 매달려 가지고 이 글자를 중심으로 짜집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짜집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이 일면불, 월면불의 취가 곧바로 그 자리로 쭉 들어가는 거다 라고 바로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네 글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을 가지고 또 구업을 아주 두껍게 쌓았습니다. 공안은 일칙, 이칙에 비해서 그 내용이나 뭐 송이나 평창이나 이런 내용들이 뭐 간략한 편이지만 사실은 그들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눈밝은 납승들이여 갑이 굴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 소위 말하는 최초구, 일칙에서 말하는 최초구와 이칙에서 말하는 향상구의 이 경지를 확철하게 통한 그 경지에서도 일면불, 월면불의 이 취는 섣불리 그 경계에서 논하다가는 20년 동안 용을 잡으러 들락거리고 때로는 그 용이 사는 동굴에 들어앉아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말씀이 이 마조 일면불, 월면불의 핵심 취다 이 말이죠. 즉 뭔가 다른 자리에 핵심이 있고 취가 있지만 그 자리가 결코 다른 자리는 아니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일면불, 월면불은 마루구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지만은요, 덕산탁발화에 암두스님이 말씀하시는 마루구, 그리고 설봉스님과 암두스님 사이에 또 있었던 그 마루구, 그거하고도 맞닿아 있긴 있습니다. 맞닿아 있긴 있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암두스님이 설봉과 나 암두가 같은 가지에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그렇지 않다. 즉 죽을 때는 다른 가지에서 죽는다. 마루구로 하면 오직 이것뿐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암두스님의 그 마루구 은구와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도 맞닿아 있습니다. 같은 마루구 영역으로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또 이야기를 자꾸 저도 이치계 설주스님 같이 막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이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